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몇 가지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6월 마지막 금요일이고 또 전반기로 본다면 이제 7월 달로 가면은 후반기로 가죠.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5장을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아침에는 묵상했고요. 그래서 경배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아침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중요하죠.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고난이어도 또 우리가 형통이어도 고난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야곱의 생활을 살펴보면 또 요셉의 그 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야곱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요셉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죠. 인도하심이 있어요. 어디를 보면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보여요. 그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살펴진다면 나는요. 나는 내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보는 믿음의 눈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관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내 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표현이 달라요. 결론은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이런 표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완전히 삶의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결론은 복을 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나중에 달라져요. 아무리 오늘 내가 복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서 이 말을 아무리 해봐도 나중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표현을 못하면 그 축복은 기복으로 가는 우리가 있어요.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야곱의 삶을 살펴볼 것이고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은 야곱의 생활 속에서나 요셉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결박의 문제를 풀어서 지금까지 살도록 열어주셨다. 이런 생활들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대개 보면 환경에서 내 인생을 걸라 그래요. 환경이 좋으면 내 생활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에다가 우리 생활을 걸지 말라는 거죠. 아침마다 묵상하라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늘 말씀을 봐라 그럴까요 하는 것은요. 말씀에다가 내 삶을 걸으라는 건데 우리는 말씀은 한 10% 보고 내 환경에다가 90%를 걸어요. 그걸 우리가 결론은 환경이 우리의 삶을 책임 안 지어줘요.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한 것은 말씀에다가 내 삶을 걸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잘 될 것 같고, 환경이 좋아서 지금 잘 되면 꾸준히 영원히 잘 될 것처럼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복을 받는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걸어란 것이 뭘까요? 말씀으로 결론을 찾아라는 거예요. 답을. 하나 물어볼게요. 대답하세요. 나는 구제하고 선교 중에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살아요? 구제하고 선교에 어디에다가 나는 비중을 두고 살아요? 그러면 다시 환경하고 말씀하고 나는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살아요? 얘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한번 봐보세요. 나는 말씀과 환경에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산가?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제와 선교에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고 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신앙의 색깔을 낼 수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제와 선교를 어디에 비중이 둔 건가? 나는 말씀과 환경에 대해서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내가 투자하고 사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인터넷에서 설교 한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설교 중에 교회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하더라고요. 내 부조가 들어오면 한 푼도 쓰지 말라. 그리고 건축원금 내라.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가 이 장로님은 임종할 때까지 나를 감동시키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가셨대요. 그것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할 때 그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죽으면서 그렇게 가셨다고 그 말을 듣고는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 교회나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중요해요. 뭘 볼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감동을 시키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야곱이 유언처럼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데 앞으로 내 시체를 야곱에다가 묻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묻으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예언하는 것도 좋지만 죽어서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 예언이 살아있을 때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더 축복이죠. 근데 야곱은 43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유언, 예언이란 것은 참 중요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유언을 하는데 430년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을 야곱을 보면서 한번 보게 됐고요. 야곱이 이거 보면 그 정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노년이 되었고 병상에서 요셉의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오죠. 요셉이 자기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들을 누구냐 했더니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8절이 그렇게 쭉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이런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호적을 시켜요. 아들은 누구다가요?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12지파에 넣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들을 넣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에다가 넣어요. 12지파 속으로 넣어요. 이거 신비한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손자들이죠.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48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요셉의 아들들을 요셉의 너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엉뚱한 말처럼 보여도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주는데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지요. 근데 축복을 줄 때 2배로 줘요. 2배. 이게 요셉의 뜻이 2배 곱빼기라 그랬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있어요. 2배로 준 거예요. 요셉에게 2목을 준 거예요. 원래 그러면은 12지파인데 13지파가 되거든요. 요셉을 빼고. 그런데 4지파를 빼버려요. 4지파는 여러 지파들이 11조 내고 먹여 살려라고 땅 분배를 거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의 2 아들을 네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데 요셉에게는요, 설명도 없고, 의논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요셉에게 설명 안 해요. 요셉에게 의논도 하지 않아요. 너의 2 아들을 내 아들로 지파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는데 주권이요, 주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 여기 의미가 있어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명령으로 받으면, 명령으로 받기만 해서 내가 거기에 따르면 말도 안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해석도 안 돼요. 설명도 안 돼요. 근데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왔어요. 아멘 했어요. 나 아멘하고 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했는데 살려고 하는데 막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그렇게 안 와요. 자, 네 아들을 내 아들로 하겠다.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논도 설명도 안 해요. 내 아들 딱 끝나버려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이 말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인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요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으로 주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면 나는 말도 안 되는데 한번 해본다고 제스처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 일이 막 조짐이 움직여져요. 이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생활에 물줄기를 바꿔버린 거 있거든요. 하나님,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 그건 내가 할게요.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줄기가 바꿔져요. 그렇게. 이게 신비한 건 거예요.
우리는 해라고도 안 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 그거 내가 할게요. 딱 하면 물줄기가 바꿔져 버려요. 이렇게 갔던 내 생활들이 그 결과 동시에 그 일을 하도록 물줄기가 바꿔서 축복으로 돌아요. 자, 아멘. 이런 사건 한 번씩 해보세요. 우리 이런 사건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표현이 안 돼. 다 안 해줘서. 누가 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열심히 산 것밖에 안 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어. 내 환경을 축복의 물줄기로 바꾸는 것은 그건 내가 할게요. 자원.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 주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자원한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하튼 이런 결정들이 내 생활 속에 물줄기를 바꾼데 내가 사는 물줄기는 복이 없는 물줄기요. 열심히 살아도 밥 먹고 사는 거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된 축복들은요.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만 물줄기가 돌아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이거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긴마이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430년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졌는데요. 신리하고 내 시체를 너희들이 나갈 때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못 오다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못해요. 야곱이 이 선언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곱배기 축복이라고 하지요. 이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8절부터 9절에 보면 내 아들 쭉 얘기를 하면서 축복이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쭉 흘러가죠. 할아버지 축복이 어디에 흘러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믿으세요? 축복이 이렇게 임파테이션 된다 그러죠? 흘러가는 거 믿으세요? 지식으로 공부하면 끝나요. 안 가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면 절대 이거 안 돼요. 기름 부음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여기서 축복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자녀들에게 했죠. 므낫세 에브람에게 할아버지에게 역사했던 그 축복이 다시 너희들에게 똑같이 새롭게 나타난다. 할아버지의 역사했던 그 축복이 이 시대는 변했지만 그 축복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그 축복이 흘러옵니다. 그 사건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이 옆 사람에게 막 퍼져가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한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보면 다 율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유산을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것을 기억하고 살래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신 아버지로 기억하고 살래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축복하는 부모님으로 기억하고 살래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준 아버지를 기억하고 살래요? 네? 축복하는 아버지로 기억해야 돼요. 항상 아버지는 날 축복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근데 이것은 기억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나에게 유산을 이렇게 많이 물려주셔서 이거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너에게 흘러가는 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나 자녀들이나 서로 축복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거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산을 얼마 물려줬다 이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그래서 절대 부정적으로나 안 한다나 못한다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 수 있죠. 자, 이 말 사용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안 해, 못해, 어려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물줄기를 바꿔버리세요. 바꿔버리고 해서 힘든 거 아니에요. 해놓고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해줍니다. 이 경험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잘 되는 사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잘 되는 예배자, 옆에 사람 잘 되게 또 잘 되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라는 거예요. 예배도 반쪽으로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잔이 넘치게 주는 사람 되고 그래요. 내가 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늘 주는 사람으로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죠. 그러죠. 그럼 내가 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잔이 넘쳐서 또 자녀들에게 주는 사람으로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게 해야 돼요. 축복은 나에게 기름 부음이 온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용사고 들으세요. 내가 쩔쩔매면 자녀 세대 쩔쩔매버려요. 그것이 흘러간다고요. 내가 늘 흘러넘치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이고요. 신비해요.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지 못할 때는요, 자녀의 믿음으로 그것을 또 바꾸든가 그래야 돼요. 성경은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두를 잘되게 하려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예수를 정말로 잘 믿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잔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 50명이고 100명이면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중에 누구를 닮아갈지를 몰라요. 누구를 가까이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복이 그리 흘러갈지를 몰라요. 잘못 만나면 메마른 사람 만날 것이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흘러 넘치는 것들이 나에게 흘러옵니다.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도 중요해요. 친한 것도 중요해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축복을 주고 싶으면 자녀에게나 교회에게 축복된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감동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돼야 해요. 그러면 교회에 은혜를 끼치게 돼요. 내가 은혜도 안 받고 사람들의 감동을 안 주죠.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그거 써요. 걱정을 끼치거나 염려를 하거나 이거 말고요. 이러면은 좋은 거 끼칠 수 없어요. 하여튼 은혜 받고 감동을 주는 사람 돼야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제 병상에서 기력이 다 됐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를 방문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야곱이라면 요셉이 앞에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에 위에 또 올라가도록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손에. 요셉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이렇게 딱 앉혔어요. 아버지가 손만 올리면 돼요. 자, 오른손이 누구요? 므낫세.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딱 올라가게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에 딱 이렇게 앉혔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이 올라가는 거 보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편한 겁니다. 왜 불편해요? 장자에게 오른손이 안 가고 차자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아버지 손이 잘못됐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아까 첫 번째가 신비한 사건이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들을 네 아들로 올려라 그랬죠?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장자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잘못 온 줄 알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몸은 취약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아주 또렷해요. 내가 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안다고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나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런 개념이 신명기에 보면 장자에게 축복을 두목을 준다 그랬죠. 이 장자라는 율법을 깨버리지 않으나 생각이 들어. 늘 맞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버린 것처럼 보여요. 장자는 꼭 맞이에만 간 것이 아니라 차자이기도 하고 막내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말한다고 봐요. 므낫세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갔으니까 이것 말하지 않고 아니라 누구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할게요. 기도할 때 지금 요셉의 장자가 에브라임으로 갔죠. 근데 요셉이 축복을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졸지 말고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장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항상 두목을 주세요. 자, 아멘도 안 하네요. 내가 누구니까? 그러죠. 내가 장자니까 이 말이에요. 장자로 사십시오. 하나님, 항상 나는 두목으로 주세요. 그래서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항상 나는 두목으로 주세요. 예, 그래요? 장자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요. 장자니까 장자의 역할을 못하면 안 돼요. 장자는 달라요. 내가 장자니까 하나님 앞에 두목을 구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다 두목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자니까. 그래서 장자로 사십시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꼭 큰아들에게만 딱 못 박으면 우리는 장자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적용을 제가 한 겁니다. 내 사업에 두목을 주세요. 내 일에 두목을 주세요.
그 여기 15절인가 보면 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6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16절. 자,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을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식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쓴 거예요? 번식. 종자 번식이다 그러죠? 막 퍼져나갈 때 말한 거예요. 번식은 막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이 와요. 번영이 온다고요. 여하튼 축복이 번식이 된다고 해보세요. 막 눈에 보이게끔 막 퍼져나갑니다. 아멘.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해 줄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 나를 축복하지 누가 나를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고 축복해 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누가 자기의 인생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요. 자, 요셉처럼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내가 장자입니다. 아멘.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번식을 주세요. 막 퍼져나가도록 뻗어나가도록. 그리고 번영을 주세요. 아멘.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장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곱배기로 축복을 해주셨다면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걱정, 염려, 불평,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거 누가 잘했네 못했네 따지지도 마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내 인생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이것 한 사람은 바보들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나를 훼손시켜버려요. 나를 축복한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하는 말,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아멘. 이것만 하면 된 거예요. 내가 나를 훼손시킨 것은 화내고 따지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훼손시키면 하나님 와서도 축복이 못해.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줘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거칠게 생활했지만 불평, 투정 없었어요. 야곱의 생활을 보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별 많이 당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자기 인생을 계속 장자의 축복을 그 복을 받으려고 계속 가꾼 거예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절대로 안 된다 못한다 이거 하지 마세요. 물줄기를 나에게로 바꾸십시오. 아멘. 아무리 어려도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힘 주세요. 아멘.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장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에브라임이 이 축복을 받는데 가장 조건이요. 믿음의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자기 인생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꾸기도 힘든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훼손시키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빈곤하게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려 버려놓고 축복 안 준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장자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축복을 하셔야만 그 장자의 축복이 온다고요.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번식이라는 단어가 쭉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결론만 내갈게요.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22절,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반을 넘었도다. 다스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무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의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내 복이로다.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 그랬죠. 저를 한번 봐봐요. 앞에 봐야 돼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담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커가지고 이게 울타리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담을 넘어가서 사과나무가 자기 담 밖으로 뻗어 나가가지고 사과가 줄렁줄렁 열었어요. 이건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밖으로 나가서 줄렁줄렁 많이 여는 사과가 누구예요? 최영천 집사. 김은수 집사, 이건 누구예요? 충청도 지금 전라도 물어본 거. 강원도 어디 있어? 여기 김영란 집사. 강원도는? 자, 사과나무를 심었지. 사과나무가 잘 커가지고 쫙쫙 뻗어 나가서 담 밖으로 나가서 과일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자, 담 밖으로 나간 것은 그 사과가 누구예요? 예? 담 안에 있는 것은 주인 거지만 담 밖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 거예요. 흘러 넘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을 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줘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밖에 나간 가지를 다 자기한테로 구부러서 드리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밖에 못 나가게 다 가지를 안으로 돌리죠. 이게 인생인데요. 오늘 컴퓨터를 쳐가지고 이걸 여러 군데 찾아봤거든요. 뜻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울타리 가셨는데 밖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요? 이웃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 갖고 먹고 사니까 밖에 나간 것은 누구를 줘라? 이웃을 줘라.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가 축복을 받는 사람? 이웃에게 많이 나눠준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안으로 돌려버리죠. 이 사람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배만 부르면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답니다. 많이 뻗어 나간 것을, 나는 밖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 나간 것이 내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샘 곁에 심어서 나무를 크게 자라게 해요. 뻗어 나가서 울타리 밖으로 가지가 뻗어진 것은 다 남의 거예요. 요셉이 뭐요? 이 축복 받았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언젠가는 그랬죠. 오병이어 축복하고 12광주를 나에게 갖고 오시온 데는 가지고 온 사람 아직은 몇 사람 안 돼요. 갖다 준 사람 있어요. 갖다 줘야지 내가 나눠주지. 울타리 밖으로 나간 가지의 소돈 가져오세요. 다 또 구부려가지고 안으로 구부리죠. 이게 정상이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해죠. 말도 안 된 요셉의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해서 복 주려고 그랬어요. 손으로 얻는 것도 요셉은 누구요? 문하세에 있다 해라 그죠? 하나님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요셉을 축복하는 곱빼기 축복은요, 담을 넘어가는 축복인데, 나는 얼마나 주고 사느냐가 내가 복받는 퍼센트답니다. 아까 임종을 할 때 부조 들어오면 누구 주라고요?
한 푼도 쓰지 말고 교회 헌금해라.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은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나를 감동시키고 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감동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저를 봐요. 직장에서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 손 펴주라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평안해. 구부리 이렇게 들은 사람으로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 구부리지 마라. 주라고 준 건데 왜 구부려서 내 안에 들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미 남의 것이요. 왜 남의 것을 갖다가 내가 다시 억지로 그 가지를 돌려가지고 내 것을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통해서 이미 다른 사람이 준 겁니다. 자, 많이 축복을 받고 많이 베풀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막 하나님이 막 더 뻗어나가게 해요. 어느 정도로요? 번식이다 그랬죠? 막 퍼져나간 것이, 뻗어나간 것이 막 눈에 보여요. 그리고 결론이 번성하게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 그 가지가 점점 더 뻗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주기 시작해 나중에 뻗어나가면 더 많이 주게 되죠. 그러나 나는 물타래 안에 더 풍성한 거예요. 왜 풍성한 줄 아세요? 샘 곁에 심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주는데 내 말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껏 주면 하나님 샘 곁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는데. 안 되는 거 없어.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아무 관계가 없어. 결선에.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이게 구부려 넣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꼬이게 돼요. 다시요. 구부려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꼬이게 된다고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금요일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늘 내 생각 속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것보다는 불평하고 투정하고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이 밤에 치유해 주십시오.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물줄기를 아버지여 바꿔버리게, 축복의 물줄기로 바꿔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가지가 울타리 밖으로 뻗어나갔을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므로 가지를 구부려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